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도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이 달에 선거 갔습니다. 오늘 뭐 새벽은 아니지요. 새벽기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지난 6일 동안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또 피곤한 몸 이끌고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오늘 또 이 재직 헌신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맡겨주신 그 직분 말씀 붙잡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느냐? Why? 왜 헌신해야 되느냐? 이유이자 곧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what?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how?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젊은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힘써서 헌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또 오후 찬양 예배고 또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자막도 읽고 또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헌신 생활은 우리의 몸만 드리는 게 날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먼저 주님께 인정받은 일꾼은 힘써서 헌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가지고 가서 감추어 뒀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헌신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큰아들처럼 처음에는 예스 했다가도 혹시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춤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큰 아들의 모습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너 싫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에게 그 일을 시켰느냐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처음에는 노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가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합당한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4절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맡겨진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신전의식을 품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적인 말씀인 동시에 세상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사가 볼 때 상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정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번째는 한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세우는 두 여인들이 한 마음을 합하여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유오디아야 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 않느냐? 순두개야 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요, 목사인 저도 내 마음대로, 장로님도 장로님의 마음으로, 구역장도 구역장의 마음으로, 교사도 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겨주신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마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요, 이 잔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힘써서 헌신하되 바로 한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헌신해야 합니다. 노를 젓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노를 젓고 있는데 만약에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배는 앞을 향하여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같은 마음을 품고 져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젓게 되면은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배당도 아주 최신형으로, 아주 근사하게 누가 보아도 그 지역과 그 동네에 정말로 명물 정도로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시설들도 최첨단의 시설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많이 출입하게 되었고 재정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에 목사로부터 성도 이르기까지 전부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웅장한 건물, 최첨단의 시설, 또 많은 성도를 자랑하고 재정이 넉넉한 것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록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구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그 빌립보서를 읽는 독자인 우리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 한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 그런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동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두 부부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렇게 180도 다른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예로 등장하는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 아니요, 성령의 그 선교사역 가운데 올인했던 바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180도 대조되는 또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 부부는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야당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그 물건 팥값을 가지고 마음이 생깁니다. 견물생심.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보, 우리 이거 팔아가지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립시다. 그랬는데 물건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삽비라가 오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드리기로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시오 라고 오늘 강력한 영적인 야당이 되어서 그것을 말렸으면은 두 부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부창부수, 여보, 오늘 이 금액을 보니까 부동산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통상 현금이 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앞뒤를 분별하지 않고 모두 다 옳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생각과 다른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또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세움받은 지도자라고 해서 완벽한 것 아닙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직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왕 보십시오. 다윗왕 주변에 만약에 전부 다 굽신거리는 사람만 있었으면은 다윗왕은 밧세바를 취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았을 겁니다. 왕위를 결코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왕에게 정말로 눈에 가시 같지만은 바로 그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도해줄 수 있는 야당, 바로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 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또 왕이 있죠.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가 그렇게 조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건만 그 조언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백성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부부들도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또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은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외조를 잘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내조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제 저녁에 제가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설거지하고 또 어떻게 해요? 청소 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웃지만은 다 마음 가운데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교회 직분자이지만은 또 가정에서는 나가서 일을 하는 오너일 수도 있고 나가서 일을 하는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남편들도 나가서 일할 때, 또 강단에서 목회를 할 때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쁘고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 오늘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바로 경건한 생활, 바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경건한 생활, 구별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일꾼다워야 됩니다. 교회 일꾼이 세상 일꾼다우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구별되어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의 방법, 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만 정착이 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컨설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컨설팅.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컨설팅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구소, 많은 연구소가 있는데 목회 컨설팅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뭘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는 컨설팅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컨설팅,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대답합니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질문합니다. 여러분, 연희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연희교회 주인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될까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식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이 있고 또 그렇게 해봤더니 오늘 나아졌다라는 그런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운영 방법이 도입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통계를 통해서 조직이 운영되지요. 실적이 높아지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으면 부서를 때로는 축소하고 때로는 인원까지 감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만큼은 이런 세상의 것들이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 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3,000명이 모여왔습니다. 저요. 제가 저 미디안과 싸움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커트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1,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면 33,000명도 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백성들, 모여있는 미디안 백성들은 10만여 명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33,000명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2,000명을 감축해서 11,000명이 남아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몇 명이요? 300명. 무릎을 꿇고 핥아서 물을 먹는 바로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그 수십만의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렀습니다. 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오늘 만약에 개척교회가 12명이라면 일반 사람들 볼 때, 일반 성도들이 볼 때도 사실 아래로 볼 겁니다.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오늘 전 세계 복음화 가운데 귀한 역사의 바로 주체가 되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오병이어
어른 한 끼 분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일평생 동안 정말로 별의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리고 이 화자들이, 청자들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귀에 단 말씀이 선포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표현하자면은 통계가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과 66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65절과 6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5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듣는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불편한 말씀,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을 하실 때에 66절에 보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큰 무리 중에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쟤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충격적인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곡식과 가라지, 추수하기 전에 얼마만큼 여러분 함께 어울려서, 가라지는 수지 맞은 겁니다. 곡식 덕분에.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주님의 이 허락하에 가라지는 수지 맞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키질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키질도요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계속해서 키질합니다. 왜 키질을 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가라지를 골라내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알고 곡식을 골라내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세 사람, 그들 중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병약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무명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모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신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절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참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일단은 건물을 보지요. 웅장한 걸 봅니다.
만약에 건물도 없이 두세 사람이 모인 지하교회, 그리고 웅장한 교회, 웅장한 시스템, 여러분 어느 교회를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은요, 좁고 협착한 길, 매 시간마다 부담스러운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가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한 번 빠져도, 내가 한 주 빠져도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큰 교회로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큰 예배당을 보겠느냐, 혹은 큰 무리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내가 좋은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늘 몰려올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면은 내게 올 자가 없다. 누가 들어도 생뚱맞고, 누가 들어도 자존심 상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가라지와 영적인 곡식이 누구인지를 지금 퀴즈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퀴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할 영적인 곡식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피곤하지만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 부류가 나타날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처럼, 야,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갑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이를 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가운데 깊이 되새기시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보다 앞장서고 또 교회를 리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일만큼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구별되고도 경건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서상 이 언어에 관련된 것이 14절 앞에 나와 있고 헌신에 관련된 것이 15절에 등장되어 있고 경건 생활에 관한 것이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이 절제된 언어 생활을 마지막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때에 힘써서 헌신하고 또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힘써 쌓아놓았던 헌신의 탑과 그리고 경건의 모든 삶이 단 한마디의 나의 절제되지 못한 말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첫 번째 유익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 더 심각한 영향력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 혀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이 고향 지역에서 여러분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유소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근데 지옥불에서 난다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세상에는요 그치지 않는 비가 없고 꺼지지 않는 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도 그치고 불도 다 꺼집니다. 그러나 이 혀, 지옥불에서 나는 것은요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치도 되지 않는 혀가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지만은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안타깝게도 야고보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르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이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내 몸 안에 내 얼굴 안에 있는 붙어있는 혀라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할 때에 내 혀를 씹든지 아니면 깨물든지 그래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야고보 자신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인정받은 일꾼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크게 한 세 가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 주는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큰 소리 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지요. 어떤 아이가 심심해가지고 돌멩이질을 합니다. 한 번은 스트라이크 집어넣었다가 한 번은 또 볼 집어넣었다가 그런데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그 개구리는요 죽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것도 은혜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감정, 어떤 입장에 있을까? 그래서 세상 말에 3, 4, 후 1원이라는 것. 지난 수요일날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신 것은 듣기는 속히 하되 입을 하나 주신 것은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귀를 2개 주셨고 입을 하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할 수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할 수 있다 우리 무반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격려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듣고 싶어하고, 위정자도 듣고 싶어하고, 아내도 듣고 싶어하고, 남편도 듣고 싶어하고, 목사도 듣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듣고 싶어하는 말, 바로 격려의 말입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에 보면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등장합니다.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전부 다 중수하고 재건하고 그런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이 아들에게 오늘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수식합니다. 힘써 중수하고. 아니, 힘써서 중수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힘써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에게는 중수하고 재건하고 중수하고, 그런데 삽배의 아들 바룩에게만큼은 이 느헤미야가 힘써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칭찬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격려를 한 겁니다. 젊은이, 자네 세상 일도 많은데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역하니 정말로 자네는 대단하네. 여러분,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 식당을 잠시 들를 때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식당을 출입할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제일 잘해야 되느냐? 바로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꼭 이 마음들을 던지자. 참 수고 많습니다. 지난주 춥지 않았습니까? 이 추위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사실 저는 사장이 아닌데, 사장님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한 말은 뭡니까? 돈 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나름대로 그 식당에서 주인에게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 많네요.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오면은요,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보다 더 좋은 볼보, 벤츠, BMW, 아우디 있지만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제 차를 다 파킹해 놓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여러분 잘해야 됩니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갖다 줄 때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눈치 있는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무지가 떨어지거나 김치가 떨어지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어떻게 해요? 다 갖다 줍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먹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식사 자리에서 만약에 손님이든지 종업원이든지 간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밥맛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 식당 주인이 친절하고 그 음식점이 맛있다 할지라도 그때 한번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을 다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교육자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야, 교육자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교육자도 여러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을까? 왜 지각을 했을까? 그렇게 한 번이라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서 좀 늦어도 혹은 다음 주에 봐도 지난주에 뵙지 않아서 참 많이 제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강건한 모습으로 뵈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도 들어오다가 항상 새벽기도 제 기억으로는 1년 365일 빠지지 않는 집사님이 계신데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동안 못 나오셨습니까? 알면서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잠언 18장 13절 말씀처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상황을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교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아무리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 이후에 만약에 우리의 본당 뒤에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큰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이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말 오늘 아래서부터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도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루가 아니라 한 주일이 기쁘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구나. 그분이 오늘 또 나를 마음에 담아 있구나. 그래서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교회 안팎 가운데서 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는 힘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경건된 구별된 생활을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바로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한 뒤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고백이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거짓 없는 순전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놓고 주님 제가 했어요. 제가 했다니까요. 그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이 모든 일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주님, 주차하는 자리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식당 저 봉사 자리에서 하든 어느 곳에서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그저 행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또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때로는 불통한 길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면은, 그래서 모두들 불편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 길을 오늘도 평안하게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 그래서 나 주님의 정말로 기쁨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